자,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기록은 다른 왕들과 좀 다릅니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근데 그게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랬습니다. 왜 막내 아들이 계승했느냐? 그 나머지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 여호람이 자기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우들을 다 죽이고 이제 자기 그 형들도 별로 해피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형들을 또 죽여버렸다. 이제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형들은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서 또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겨우 남아가지고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그 바로 위에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21장 5절에 보면은 21장 5절 보면은 아버지 여호람이 왕이 될 때 32세에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그럼 32세 왕이 돼서 8년 다스렸다 그러면은 40세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근데 아들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은 똑같은 기사 열왕기하 8장 26절을 보면은 아하시아가 42세가 아니라 22세의 왕이 되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실수가 나오냐 하면은 20이라는 그 히브리어 캅이 42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획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우리가 한문으로 글을 쓸 때 이 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획이 어디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좀 상형 문자 비슷해서 그래요. 뭐 지금 어디 칠판에 그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캅이 맵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캅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기로 인한 기록 잘못이다 그리 봅니다.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를 지금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뭐 한글 세종 대왕이 했다 해서 막 굉장히 막 우쭐우쭐하지만 히브리어 역사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요. 근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다. 그랬습니다.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자의 대명사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딸.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우상 숭배 그러면 나쁜 거 그러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아주 예쁠 수 있어요. 뭐 금으로 만든 예쁜 그런 이 신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거기에 빌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다고요. 제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도 제가 우리 교수 부인이 인도 사람인데 그 힌두교인이요. 그 사람도 그 교수였는데 그 집에 가니까 집 그 거실 한쪽에
굉장히 이쁜 신상들이더라고. 몇 개가 신상이 되고 촛불도 켜져 있고. 이 교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 참 특이하죠. 기독교인과 힌두교인이 결혼한다. 그건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렇게 뭐 싸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리고 굉장히 이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이제 가끔씩 이제 절하고 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어머니가 아들인데 계속 가르쳤다 그 이야기죠. 또 그 DNA가 이제 악하잖아요. 그걸 이제 또 아들인데 계속 그런 일을 하게 했다. 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를 하고 어머니가 그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저놈을 두들겨 패라, 죽여라, 뒤집어라, 막 이런 그 악이 아니고 어, 악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 악 이렇게 했을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하라는 그 이야기죠. 그 하나님 봤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성경에서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럼 그 성품 자체가 악한 사람도 있겠고 그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이 성서의 단어도 또 그리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와봐 그래가지고 한 맞짱 뜨자 하고 뭐 몽둥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막 휘두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예.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한 자로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그럼 그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순종, 불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불순종이죠. 자식이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일로 계속하면은 저놈은 불효한다 그러죠. 불효한다 그러죠.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효자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자꾸 악을 항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최고니까 네가 좋아하는 대로 자꾸 해주는 거죠.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주고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고 즐겁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이 넘쳐나면은 이제 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람도 폭력도 행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어요.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다. 뭐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다툼과 갈등이 심하고 패거리 의식이 굉장히 심한데 그 어느 그룹에 속했냐에 따라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다른 그룹이 봤으면은 아우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근데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때? 그럼 괜찮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아무렇지. 전임 대통령 부인이 이제 보신탕 못 먹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보신탕 집이 다 사라지다시피 해버렸는데 그 보신탕 또 보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 먹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어? 그러지만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들은 보면은 어떻게 그걸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악한 놈이다. 그거죠. 그러나 본인들은 봤을 때 그게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죄다. 그걸 모르는 거죠. 특히 불신자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은 죄의 목록들도 나오잖아요. 이건 죄다. 특별히 이제 십계명에는 이거 죄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죄구나. 그럼 찔리는 거죠. 양심이. 그러나 그걸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그 할아버지 요사와처럼 그 길랄 라모스를 뺏는 전투에 휩쓸려 갑니다. 이번에 누구냐? 5절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면은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외삼촌이 같이 저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니 뭐 외삼촌이고 조카니까 같이 간 거죠. 근데 7절에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시아가 요람에게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게 한 거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후를 만나게 되고 이제 죽습니다. 그 죽으니까 10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막 모든 아이들을 막 죽였다는 거죠. 그때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시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었다.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누이인데 이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 그 옛날 왕들은 후궁들이 많으니까 다른 후궁의 딸로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아스를 이제 빼내 가지고 살려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빼돌린 그 6년 동안 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나이가 7살입니다. 23장 1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요아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조금 걸어 다니고 말할 줄 아는 왕자들이 다 죽는 그런 와중에 유모가 이제 품에 안고 숨어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요사밧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 왜 악한 자의 딸을 며느리로 불러들여서 집안이 아주 폭풍소로 들어가게 했나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나라를 잘 다스리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근데 저쪽 위에 중국이 너무 강해지니까 더더욱 북한하고 잘 지내려면은 사돈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혼시킨 거죠. 결혼시켜가지고 중국을 우리가 견제하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숫지 말로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 딸이 이쪽에 대통령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DNA가 너무 악하니까 돌아와서 하는 짓이 그냥 악한 거, 온 나라가 그냥 악으로 막 물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적인 계산, 세상적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찰스 셀손 목사가 그 몇십 년 전에 뭐 저희가 젊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펴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책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어요. 굉장히 그 하나의 소설 형식을 벌린 책인데 뭐 근본적으로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다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편의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여기 술을 갖다 놓을까 안 할 것 같아. 술 다 치워버리고 담배 다 치워버리고 인쇄업자는 예수님이라면은 돈 벌기 위해서 포르노를 찍을까 안 할 것 같아. 그냥 그 다 주문 들어온 거 다 치워버리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도시가 변화된다 그런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그 시대에 그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줬죠. 80년대에
음. 그러니까 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많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같이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 또 예, 북이스라엘은 우리와 한 민족인데 뭐 어떨라고 해서 혼인을 했다가 예, 또 며느리가 데리고 온 그 우상들을 뭐 어떤 우리가 상상해서 아들이 어우 그 사람이 뭐 그럼 뭐 이 금덩어리 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듣고도 흘려보냈겠어요. 야 됐다 그냥 놔둬라 그냥 뭐 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나오겠지 놔둬라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그러면서 다 포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죠. 예. 2000년대 초인가 그때 독일의 철학자 송두율 씨가 우리나라에 한번 들어온 거 가지고 막 난장판이 된 적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갈 때도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그 철학이 이제 내재적 접근법이 그 희한한 논리입니다. 예, 그 경제학 이상한 그 논리를 갖다 내는 사람들처럼 희한한 법인데 그게 뭐냐? 그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사정 눈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로 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김일성이 훌륭한 분이 되는 거죠. 훌륭한 분이 되는. 예. 그래서 거기서 한 자리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뭐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그 희한한 논리가 있습니다. 희한. 그러니까 통일도 좋고 같은 민족끼리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이 정의와 불의와 정직과 거짓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기독교계에서 이런 비슷한 논리가 이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예.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잘 알고 만들었던 교수도 알고 강의도 들어봤지만은 그 왜 그러냐? 그게 다 선교를 해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 그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이게 선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힌두교들 또 이슬람 교도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깊이 그 종교를 공부해서 들어가서 하니까 이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구나. 똑같은 그러면 꼭대기 올라가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이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호메도 그럼 선지자구나. 힌두교의 신들도 그럼 선지자구나. 그럼 그냥 놔두자 이거지. 그냥 놔두자. 그냥 대화하면서 좋은 관계 맺고 그럼 우리 평화롭게 살자.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에 이르는 길은 많지만은 결국은 하나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교하다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해서 다 타협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알라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고 힌두교도 그 해석하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이고 뭐 다 똑같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수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가 사라지. 종교다원주의는 예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뭐하러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 관대한 마음으로 보고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내가 네 종교 중요하게 관대하게 바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물론 기독교가 선교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예. 그러나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했던 방법 중에는 또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스탠리 같은 선교사는 인도 선교했을 때 30년 만에 한 명이 개종자를 하고, 저드슨 선교사도 버마에서 20년 만에 한 명 세례주고, 근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후부터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역사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죠. 제가 정말 어떻게 하느냐 보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협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직 예수 신앙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주님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는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여호사밧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었지만은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 한 번 실수를 통해서 그의 가문에 악의 DNA가 들어와서 이후의 역사에서도 유대 역사에서도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DNA거든, DNA. 안 좋은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잘생기고 성격이 좋고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 좋아. 그건 예수 믿는 거 외에 다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가 돼야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그 DNA로 섞여 들어오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래서 유대 역사는 3,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머니 계통이 유대인으로 받아들인 이유도 어머니의 교육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래도 들어도 지금 또 어머니가 유대계면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부인이 유럽계다. 그러면 유대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는 한번 타협하면은 누룩처럼 불어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에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걸 따지면 편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잘 결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